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다 함께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인데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 16장 앞부분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요.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한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마케도냐 사람, 유럽 땅으로 마케도냐 땅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에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더 이상 이 아시아 땅에 있지 아니하고 유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를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널드 토인비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 바울을 유럽으로 싣고 간 배가 아시아와 유럽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럽 땅 전도를 통하여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에서의 전도에 관한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에 도착하여서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는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은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이 유럽 땅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전도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로마의 큰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도시가 편입된 이후에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과 가족들을 그쪽에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도록 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잘 사는 도시였죠. 부자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할 때는 아시아 지역을 다녔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과 달리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지역을 할 당시에 바울의 전도 방식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가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곳, 어딜까요? 회당이죠,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회당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을 전도 방식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 회심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나아간 전도 방식을 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였던 회당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유럽 땅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숫자가 극히 적었고 이방인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에 익숙해졌던 그 전도 방식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난감했던 바울 일행은 궁여지책으로 안식일이 되자 강가에 위치한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발 강가에서 모여 있었다. 정결, 유대인의 그 정결 예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니까, 씻어야 될 물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강가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강가에 모여 있는 유대인 기도처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보니까 모두가 여성이었던 것이에요. 예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는 회당을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요? 유대인 남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규정에 따르면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유대인 남성이 있으면 회당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상황하고는 많이 낯선 상황, 새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 여성이 아니라 이방 여성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넬료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씀이 이러해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 백부장이었는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었다. God fearer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도 마찬가지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방 사람이었지만 친유대교적인, 저 유대인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부유한 자색 옷감 장사 이방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신과 온 집안이 개종을 하고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강권하에서 집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첫 개종자인 루디아, 하나님께서 유럽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것이지요. 바울 일행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바울이 어떻게 루디아와 그의 집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가? 아시아에서의 익숙한 환경이 아닌 낯선 곳에서의 전도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울의 일행에게 이렇게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힘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기도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을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친밀한 환경, 익숙한 환경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환경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그 환경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불편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낯선 환경에 가니까 불안하잖아요. 여기에는 회당도 없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어. 유대인 남성들과 주로 복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낯선 환경,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도착을 하였는데 수일을 유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며칠 동안 빌립보에 유하였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빌립보 도시를 배회하였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여러 날을, 며칠을 배회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아시아에서의 전도의 길을 막아서 유럽 땅을 향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가자마자 누가 있어야 돼요? 마중 나올 어떤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머물 숙소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가에 있는 기도한 처소, 기도할 곳을 찾자 희미했던 것이 바울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구나. 희미하던 모든 것, 불안했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기도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지요. 루디아와 그의 집의 모든 식구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루디아는 아마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독신이었을 것이다. 그의 집의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나 하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환대함으로 우리 집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환대를 한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 땅의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희미하던 것, 보이지 않던 것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이 불안한 환경, 두려운 마음, 낯선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 도전과 용기를 주어서 유럽 땅에서의 새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유럽의 첫 지역 빌립보에서의 복음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의 새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애틀란타에서 또한 온 세계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점치는 여종,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준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귀신들이 바울을 알아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이렇게 여러 날을 외친 겁니다. 바울이 계속 빌립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바울이 힘들었겠죠. 괴롭자 마침내 귀신에게 명하여서 여종에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그 여종에게, 그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를 봐도 복음서의 여러 말씀에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멸하러 왔느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알아본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셨지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명하시자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물리친 것이지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처소까지 계속 날을 정해서 또 시간을 정해서 오고 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그래서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바울의 모습, 낯선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기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 귀신이 이 아이로부터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죠.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 먼저 무엇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쳐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늘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날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장소에 늘 오고 가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챕터가 권세 있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권세 있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권세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명령하는 기도가 바로 권세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 바다의 그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게 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자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열려라 열리라 에바다 말씀을 하셨을 때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다 풀렸습니다. 무덤에 4일간 갇혀 있었던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소녀가 누워 있는데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 또 소녀가 다 죽음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는 역사. 예수님의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본인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본인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12제자를 파송을 하지요.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또 파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셨고 파송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을 나눕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누구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무엇을 했다? 항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온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기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했던,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도 그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권세 있는 기도로 사탄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고 또 질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난 이야기는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은 것, 이것을 인해서 주인들이 피해를 보게 됐잖아요.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갑작스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었으나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으로 갇혔던 그 지하의 깊은 감옥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생각해 보세요. 깊은 감옥에 착고까지 다 채워져 있는데 다 풀렸습니다. 메인 것이 다 풀렸어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피신을 하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음을 알았을 때 그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자신들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리들의 손에 죽느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것을 간수가 알고서 그렇게 하렸는데
이것을 또 누가 알았냐면 바울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전에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요.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감옥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천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그 감옥을 나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헤롯이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신라와 함께 이 감옥을 떠나게 되면 이 간수는 죽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의 이처럼 아름다운 그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감옥에 여전히 남아있던 바울과 신라 앞에 간수는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신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는 자기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상처를 치료해주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간수에게 들려준 바울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31절의 유명한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해준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닥친 그 고난과 시련,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놀라운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깊은 감옥 안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이 찬송, 이것 때문에 복음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이러한 전도의 경험들, 기도하고 찬송한 결과 새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억울하게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바울과 신라는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의 깊은 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기도와 찬송으로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또한 바울의 담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감옥을 탈출하여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죽게 된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간수가 죽게 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감옥에 남아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수의 집에 가서 치료도 하고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또 감옥을 향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날에. 왜 감옥을 향해서 다시 갔는가?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옥의 관리들은 그냥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이 로마 시민을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않고 나의 옷을 벗기고 함부로 때리고 죄목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옥에 우리를 가두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관리들을 지적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관리들이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로마 시민을 함부로 했구나. 왜 바울은 감옥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관리들을 책망하면서 따졌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될 루디아의 가족과 이 간수의 가족들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빌립보에 남아서 계속 살게 될,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루디아의 가족들과 이 간수의 가족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의 관리들이, 그 상관들이 이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세운 교회다라는 것을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남아서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뒷부분 20장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다시 마케도니아에 올라온 바울이 빌립보에서 명절을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무교절 명절을 지내고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드로아로 가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빌립보의 관리들이 알았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그 빌립보 지역 루디아의 집에서 편안하게 무교절을 명절을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벽이 된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새벽 예배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야지요 라고 하면서 토요일마다 저희가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드리지요. 그런데 저희 목회실에서 이제는 저희가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터인데 결정하는 대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대면 새벽 예배 장소가 이곳이 될지 아니면 채플이 될지 아니면 생츄어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임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든지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의 전도의 역사,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과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늘 기도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환경을 바꾸는 도전과 용기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열어가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말세의 때 마귀의 그 공격을 대적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라고 하는 보호벽, 평화의 보호벽을 우리에게 둘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 보호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울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